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잡스러운 것이 많아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영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 말씀이 잘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의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의 간구가 아버지께 연락되는 복된 새벽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강의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2절 두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호세아서의 이름은 그 뜻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호세아와 여호수아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예수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호세아는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을 때 북왕국 여로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히스기야가 왕 때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BC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될 때까지,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될 그 시기에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타락한 이스라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 대하여 아파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본심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서는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란한 여자란 것은 직업적인 창녀는 아니지만 행실이 매우 부도덕한 그런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음란하다는 말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 번의 음란으로 끝나지 않고 음란이 연속된, 음란이 생활화된 여성을 말합니다. 결혼의 약속을 깨고 이 남자 저 남자 어울려 다니는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아내의 자격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이런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극단적 이상한 결혼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는 이 호세아서의 첫 설교를 이상한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결혼을 명령하시는가? 이 이상한 결혼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말로는 더 이상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이 시청각, 액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 어두워 있고 마음이 굳어지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깨우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호세아가 이상한 말도 되지 않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낳은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이 이상한 결혼은 금방 백성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듣지 않던 백성들이 호세아의 이상한 결혼, 또 결혼 이후에 그 고멜의 그 아주 음란한 행적, 이거에 대해서는 쉬지 않고 입방아를 찧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결혼을 하느냐고 네 아내를 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가 이 이상한 결혼을 위하여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해야만 겨우 호세아의 말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박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둘째, 이상한 결혼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일생 동안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결혼을 계약으로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계약의 관계예요.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계약을 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변질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의 껍데기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알맹이는 완전히 가나안 우상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비죠, 비.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비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배우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맛본 이 농경생활, 이 농경생활의 부요함, 이것은 척박한 광야의 유목생활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웠어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맛본 그 음식, 여러 가지 문화, 풍요는, 그 풍요가 주는 쾌락은 그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내리는 비만 내리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가나안의 신들과 타협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그 비를 가나안의 신들이 내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비를 내리게 하는 가나안의 신들의 제사에 참여했고 그 이방 신들이 드리는 음란한 종교 행사, 비를 내리게 하는 음란한 종교 행사에 동참을 했어요. 그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방인의 종교 행사에 참석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방 심판을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무기력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심판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대담하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무뎌져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마지막 경고를 내리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희는 계약을 파기한 음란한 여자와 같다.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그 고멜에 낳은 3명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상한 결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실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 같은 음란한 여인일지라도 버리지 말라 말씀하세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는데요, 결혼하고도 음란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낳은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모를 정도로 음란한 삶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그 음란한 고멜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부정한 여인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자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계속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선지자 호세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이상한 결혼에는 하나님의 역설적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버리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겠다 하는 역설적 메시지가 이상한 결혼에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 밖의 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입술로는 인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이 너무 강해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제도권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것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고 종교생활을 반복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번영에 가 있어요. 가나안의 육체 문화와 가나안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나안,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고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몸은 제도권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 번영에 있는, 그것은 결국 고멜이다. 너가 고멜이다. 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가 정직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버려도 될 인간들을 이렇게까지 하셔도록 사랑하십니다. 이상한 결혼을 통한 이 강력한 메시지를 사용해서라도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희생해서라도 그 백성을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음란한 고멜 같은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으세요. 이상한 결혼을 통해서 사랑하는 종을 희생해서라도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직한 실체를 붙들고 주님, 내가 고멜입니다. 이제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자기의 정직한 실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셔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허락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고멜 같은 성향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얼마나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호세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정직한 실체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이상한 결혼, 세상에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이상한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권심이, 아버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나는 고멜입니다. 아버지 앞에 자기의 실체를 붙들고 통곡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허락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상한 결혼을 또 사랑하는 종을 희생해서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이상한 결혼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직한 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이 말레이시아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교회됨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에 흩어지는 모든 교회와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타는 사랑이, 아버지 안타까운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고멜 같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음나고 우리 악한 모습들이 아버지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안타깝게 호소하시는 아버지 음성에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타는 마음이 저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박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강박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새벽에 아버지 남으셔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아버지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만지심을 체험하며 아버지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